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이 나오고 큰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광야에 갔다 그러고 뱀이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여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어떤 신화에서 나온, 우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처럼 공상 만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어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공감하셔요? 예수님 무슨 떡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떡이니 문이라는 것 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뭐라 그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얘기하냐 하면 28번 얘기해요. 몇 번 한다고요? 28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심도 있게 아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겠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보좌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한가운데 계셨다. 어린 양이 있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뭐 이렇게 많아졌어요? 7눈과 7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뿔과 7눈도 어떠한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상징적인 표현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을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누구 보좌라 그래요? 어린 양의 보좌.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반석에 나는 생수를 마셨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나의 어머니 즉 예수님 어머니는 누구신가 함께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 자신에 대한 상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라 그래? 누구라 그래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자들이면 제자들이지 무슨 나의 어머니야 이거예요. 네? 근데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육신에 어머니가 밖에 있었어요. 밖에. 그 어떤 분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죠? 손을 내밀어. 누가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이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 속에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 여자에 대한 요한복음 12장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염려에 두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게 또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내밀어. 누굴 향해서요?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냥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무석 또라이 아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요새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헷갈한 거 아니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 마음이 뭐가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했죠. 그 제자가 곧 누구요? 예수님 어머니고 예수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다, 동생들이다, 누구다 하는 것은 뭘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깔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중요한 건요.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십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그러면 소름이 끼쳐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야 하고 소리 팍 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미 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의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될 수 있냐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됨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포장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렇지, 그죠?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예요. 아들과 어머니는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누가 없죠?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부르는 사람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아들된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진리라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시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어느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럼 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백보자 심판대에 계세요. 백보자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대가 어디 생기나 모르겠어요? 백보자 심판대에 계세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뭘 보냐 이거예요. 뭘 보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렵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 그게 백보자 심판이 어마어마 크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가서 저 땅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누가 써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 서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살아나요. 살아나.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설 수가 밖에 없어요. 누구도 살아나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여기 다 살아나요. 여기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누구 믿어도 구원받는 다음에 안심 믿어도 되고 또 누구 이심 믿어도 되고 구원받는다면서요. 이 사람 다 여기 다 서요. 예수님 보좌 백보좌 앞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뭐가 펴있냐면 책이 펴 있어요. 책이. 무슨 책이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요. 하나는 무슨 책이죠? 또 하나는 생명책이죠. 생명책. 이게 생명책이야. 생명책.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이투족이 행위의 책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행위 다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정부에서도 지난 정권을 때려잡을 때 뭘로 때려잡아요? 책 갖고 때려잡아요. 수사 기록된 거. 그런데 인간들이 기록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가짜로 기록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선 책은 정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준다지요? 바다에 죽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고. 어떻게 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죽었나? 이따 다 심판하셔요. 아무리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요? 불못에. 지옥불 불못에, 둘째 상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 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앉아서 생명책 기록돼 있나 안 되는데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명체가 기록 명단이 없으면 저리 가. 너 저리 가. 명단 없네? 가. 딴 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쪽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행위 책 보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록은 사라지지만 어린 양의 행위의 책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 누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사님,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님,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권사님,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생명책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 생명이 있는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아들이 있는 사람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그냥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는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좀 찾아봐요. 좀 찾아봐 주시고 연락 주세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냥 2000년 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얘기를 하네. 찾아보셔요.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분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나 목사님 계신가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 아니하시면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 하신 예수님의 이 손, 가르침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은 생명책에 너희들이 명단에 들어와야 된다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그 고개를 가득동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가 돼? 좀 기다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지금 다 보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에? 어린 양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쭉 펴고 서 있잖아, 지금 심판받기에서. 그냥 모래같이 그냥 밤하늘 별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 제가 대답을 지금 아까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 안 하시네.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종원이가 있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있나 찾고 계시는 거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를. 그걸로 예수님이 어머니 어떤 어머니냐?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영혼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 어머니 지금 찾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어머니? 예수님이야 아들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혼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어머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지금 십자가 잊은 지가 오래돼. 이 사람들은 뭐만 강조해? 자기 행위만 강조하잖아요. 행위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11조만 들었더니 이게 축구. 자기 행위만 얘기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냐 말입니다. 미치고 활짝한다니 미치고 활짝하는 거예요 지금. 간증량이 들어봐요. 전부 다 자기 행위 얘기하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분 어디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을 붉게 뜨고 그냥 예수님 어머니 누가 아들 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는 찾고 있나 했는데 아직도 볼 수 없으니 예수님 통곡하면 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어머니 되신 분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크지 않겠나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6조 예수님 어머니 삶을 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자신을 낳아주신 마리아를 통해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담 이후로 들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거나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의사도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도착하셔서 아들이 있도록 하시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데 여러분이 행한 일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태어나는데 내가 예수님이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꿈이나 꿔봤어요? 전혀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얘기하냐?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성령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머니의 삶을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자신의 행위,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아요? 십자가 힘으로. 십자가 힘에서 나온 게 뭐냐? 성령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예수님이 어머니만 성령님의 힘이 마리아에게 도착하니까 마리아가 벌벌 떨면서 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미 마리아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시겠어요. 생명 있는 아들이 어머니는 이미 도착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무엇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속에 이미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이미 도착하셔서 마리아의 입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서 34절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6쪽 보고서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옵나이다.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미 도착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힘이 여러분 안에 도착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세례 살아계심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했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어머니하고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콩당콩당 하지 않아요? 요양원 가갖고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울어요. 누구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어머니란 단어는 온 인류에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주는 최고의 단어죠.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의 삶은 또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박해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본다면 남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우리 13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돼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 아들을 낳았다,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용이 막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그 말씀이나 아들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를 박해하는 거나 같겠죠. 어머니의 깊은 속성에는 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은가 봐요. 딸보다. 딸 되신 분은 죄송하지만 딸보다도 아들을 그렇게 끝까지 생각하는 게 어머니의 속성이고 본능이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넓고 길이가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모성애다. 이런 얘기야. 남자에게 없는 보성애, 어머니가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대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개가 길을 지나가다가 뭘 맡았는가 쓰레기
pit더미에 가서 쿵쿵쿵 맡으면서 막 짖고 있더래요. 그래서 개 주인이 왜 그 개가 저렇게 그냥 난리를 필까 하고 개를 쿵쿵 짖고 이렇게 냄새 맡고 있는 그것을 발로 막 긁히잖아. 발로 막 그럼 되잖아요. 얼마나 개가 똑똑한 건 몰라. 그러는데 그 비닐로 봉지 하나 툭 착 발로 그거 보니까 핏덩어리 애기가 있는 거야. 핏덩어리 애기라니까. 핏덩어리 애기가 누가 찾아요? 개가. 사람보다 어떤 때는 개가 너무 똑똑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어머니는 15살 먹은 소녀래요. 어머니가 가장 모성애가 극에 달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들이 아파할 때.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그 모성애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솟구치는 피를 흘리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땠을까? 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이때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 제 목숨은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킨 걸 크게 후회한대잖아요. 자기가 만든 걸 후회한대.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자화 하지 마. 근데 예수님 어머니화 해야 되는가 봐.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거기에 못 박혀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심장이 터질 듯 피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야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손 여기 못 밖에 찢어지고 피가 막 쏟고지고 지옥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 아들을 바라보시면 통곡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는 어머니를 바라보신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 어머니 곁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예수님의 손길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선교센터에 글을 올렸거든요. 계시록. 어이구, 계시록 말씀을 무서워서 어떻게 읽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라 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쭉중이에요. 어제 그걸 썼어요. 쭉중이라. 지옥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뜨거운 사랑이 뭉쳐져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가득 찬 말씀, 도저히 그냥 이름 말로 서면 기쁨이 가득 찬 서신이 무슨 서신인 줄 아세요? 책인 줄 아세요? 그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의 기쁨, 즐거운 성도들의 기쁨이 가득 찬 이 말씀이 없다니까. 성경 66권의 기쁜 소식이 압축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빼놓으면 여러분 갈 데 어디 있어요? 지옥 밖에 더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자들이 소유물이나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운지도 모르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책에 그 명단이 없어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 주님의 뜨거운 사랑,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 성령의 깊은, 여기 함축되어 있다, 어린 양에.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잖아요. 어린 양만큼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상징적인 게 없다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두고 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때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 어머니를 친어머니 받아들였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여자 아들이란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표현만 달릴 뿐이지 그 역할마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의 흔적, 아들의 죽음의 흔적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가 안 돼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내 된 분들은, 여자분은 참 복이 많다. 네. 어머니라는 이 단어, 이 속성, 이 역할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 흔적, 그 부러지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지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낳으면, 애기들 낳으면 홍역 때문에, 병 때문에 먼저 죽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두 명 건질까봐 여럿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기억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어릴 때 죽은 아들 기억해요. 살아있는 아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도 마지막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아들 죽은 얘기 하시더라고. 딸만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대. 가슴에 묻히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영적으로도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 어머니의 속성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어머니의 속성, 어머니 역할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 바울사도가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수십 년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어머니는요, 몇십 년 전에 죽은 아들이 눈앞에 지금 생생하다니까요. 가만히에 싸서 그 지게 지고 동산에 가서 묻은 그 생생하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뜨냐니까요. 바울사도는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도착하신 후부터 절대로 잊을 수 없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과 그 부르짖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도착하시면요, 어머니의 속성, 어머니 마음으로 확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로 확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그 속성식이 1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잊으냐고. 눈앞에 어른거린데.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뭐냐,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 모습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신 뭘 해? 성공과 행복과 부여와 축복만 그 마냥 덧칠해버려요. 그게 마귀 집단이야.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십자가 성에 들어보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성에 들어보셔. 축복 성에는 많이 들어봐서도 예수님 십자가 성에는 못 들어봐요. 큰일 났어, 큰일 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를 향해서 울고 웃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님이 도착하셔서 예수님 어머니의 품성을, 그러한 역속성을 다 가지게 되자 고백한 게 뭐죠? 갈라디아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 깊이 품고 살아가던 날 대신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속성이 이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이 여자, 남자를 낳은 이 여자, 남자를 낳은 이 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요? 남자 아들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이 제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아들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고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날 대신해서 더군다나. 중국에서 발생한 그 지진 중에 희생된 어느 어머니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돌고 도는 걸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뒤 집이 무너졌어요. 집들이 막 무너져요. 현장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당시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시체는 마치 절을 하듯 고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의 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시체가 몸을 굽혀서 생긴 빈 공간에 손을 뻗어서 넣어봤다는 거예요. 이 구동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여인이. 그러니까 빈 공간에 팔뚝에 생긴 손을 쭉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방금 발견되었어요? 꿈틀꿈틀하는 생명을 발견된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여기 아이가 살아있다! 소리 지르면. 그러니까 모든 구조원들이 달려붙어서 무너진 창을 치우고 그 아이를 구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담요에 덮여서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기적이라고 그냥 신문에 나오고. 여인은 분명 무너지는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싼 것처럼 풀었다는 거예요. 구조대가 아이를 덮고 있는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어요. 휴대폰을 켜니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 문자를 받던 구조대원들은 모두 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한 힘을 막 전율을 느낀 거죠. 만약 살아남는다면, 아가야,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건 딱 한 가지만 바래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다면 뭘 기억하냐? 내가 널 얼마나 십자가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그것만 주님이 바란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머니의 삶이 뭐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자신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말씀이 살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깊은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자신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세상의 어머니도 아들 하나 때문에 죽은 자로 살잖아요. 죽은 자. 품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는 죽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감옥에 가 있는 아들 목사님 계시니까 어머니가 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너는 살아. 내가 저 아들 대신에 막 감옥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내 아들 빼내달라는 게 어머니 심령 아니냐? 현재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깊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사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어머니가 살고자 했으면 그 아이 죽었어요. 그 아이를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슴을 품고 지진해서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없냐?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머니가 데리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게 예수님 어머니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다고. 자, 이제 가야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보겠어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자를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어머니가 큰 붉은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자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의 어머니를 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날아갑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누가 양육받아요? 어머니가 양육받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잇는 어머니다니까요. 어머니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업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업어서 내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고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자의 어머니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고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남자 어머니 누구인가를 감히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두 날개를 업고 광야로 인도하였던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고 광야로 인도함 받았던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한 그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는 이스라엘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독수리 두 날개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흘려서 문소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료시켜서 광야에 하나님 계신 것으로 옮겼다는 이 독수리. 두 날개. 오늘 보면 독수리 두 날개. 이게 뭐야? 뭘 상징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잖아요. 큰 독수리요. 또 큰 독수리 두 날개. 이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 나올 때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어린 양이 피 흘림이 독수리 날개라니까요. 그러면 이 여자에 엎여 있는 광야로 인도하는 큰 독수리 두 날개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두 날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부활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 뭐가 이렇게 확 놀래는지 뭐 표현도 하고, 그렇구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오기에 다 죽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를 두 날개로 얻고 자기 곳으로 날아온 독수리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여자에 업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날개를 업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무슨 비행기 탔어요?
예수님이 독수리 비행기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건 어디요? 광야 쫙 날아가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신 사랑이심이 믿어지는 자가 누구냐? 뱀이 낯을 피해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독수리의 눈알에 업혀 갈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나 있어? 아들이 있는 자가 예수님 어머니라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부활하신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이 말씀 중에 생명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느냐 용서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용서함 받았느냐 사랑 받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는 독수리 눈을 두 날개 업힌 여자처럼 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피 용서와 부활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믿어지는 자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에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 어디요? 광야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냈을까 얘기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중요한 단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믿겠어요? 사람이 아들을 자녀를 안고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안고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일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믿어요? 아니 좋은 아파트에 살고 따뜻한 물 나오고 시원한 물 나오고 에어컨 빵빵 틀고 시시때때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지겠는데 낮이면 날이나 밤이면 밤이나 똑같은 만나만 못 간다고 그러죠. 낮에는 구름끼리 와서 가리지만 밤에는 있지만 편하게 잠이나 잘 수 있나. 그렇다고 수국 틀면 물이 나왔던 물이나 나오나 말이요. 에? 그래 안 그래?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40년 동안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내 앞에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누가 믿냐고요? 한국 교인들은 더군다나 믿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없다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러나. 지금 밤낮으로 부러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뭘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하고 지금 금식기도 하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정목사님 모아놓고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풀어줘 안 풀어줘요?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건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기도원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한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난 처음에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땐 예수 믿는 사람 없겠네 하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그냥 뿅 간 거지.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 보겠느냐. 이거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요. 보고 싶은 믿음.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제가 답을 다 알려줬는데 성경 구조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서 33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믿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선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선한 어린 양 목자이마예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 믿는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여기에. 그런데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없어서 많지 않아서 주님 걱정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앞에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 품고 계세요. 다섯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오늘 남자를 낳은 여자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여금 풍요롭고 살만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은 어머니를 독수리의 두 날개 업고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온 것은 맨션 아파트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광야는 물과 양식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곳, 지독한 없음으로 이동시킨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지독한 없음이었다면 오늘 예수님 어머니가 머무는 광야는 악마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독한 없음의 광야입니다. 이러한 지독한 없음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말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환장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 단으로 압축시킨 뭐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 성경 이 모든 말씀을 그냥 짜게 쫙쫙쫙 그냥 압축해서 딱 나온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늘 가르쳐주고 답을 다 가르쳐주는데 답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불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라니까. 왜 광야에 살게 만들어요? 왜 완전 지독한 없음 가운데 살게 만드냐고. 지독한 없음. 지독한 없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넘쳐나는 용서와 사랑이 탁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무리 가지고 있고 풍요로워도요 이 두 단을 모르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요 이 두 단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광야에 몸을 들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어요. 그 말씀이 14쪽입니다. 14쪽. 방송을 사는 분은 14쪽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두 개의 광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광야로 되어 있어요. 광야. 세상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두 개의 광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광야? 법으로 만들어진 광야예요. 하나는 어떤 광야예요? 알려줬잖아요. 금방. 사랑의 광야예요. 법으로 만드는 광야. 사랑의 광야로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하나의 광야는 무슨 광야? 법적인 광야. 법으로 이루어지는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뭘 요구해요? 완전한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을 요구하고 완벽한 법을 추구하는 데가 뭐냐? 법으로 만든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완벽하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아요. 대우를 받게 돼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는 이 법을 만들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또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해서 튼튼하게 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법인데 이 법을 만드는 데가 어디요? 지금 이 땅에는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하는 건 법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뭔지 아세요? 네? 응?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뭔지 아세요? 헌법! 헌법 위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뭐 견창할 때 꼼짝 이 법이 있어요. 무슨 땡땡땡 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자손 대대로 다 뭐 잘 살게 돼 있어요. 가산점도 탁탁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몇억씩 받고 살아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살아요. 몇천 명, 몇만 명 잘 먹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전하고 온전한 법이라도 이게 뭐냐? 유리병이요, 유리병. 유리병이라는 말이 뭐죠? 깨어진다는 거예요. 박살이 납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 법이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저주하도록 저주 아래 딱 가둬놓는 게 뭐냐?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만들잖아요. 뭐 요즘은 이상한 법들 만들어가 공산법인가 뭔가 만들어서 이 나라의 국민을 꽁꽁 묶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심판이 나팔이 쾅쾅쾅쾅 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저주받으라는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법을 주시면서 법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법, 완전한 법, 온전한 법이 이 땅에 전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망해야 될 세상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세요? 법이 강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법 하는 사람들.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법에 치여 다 죽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하나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등장하는 광야입니다. 법이 아니라 법이 저주에
법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시고 법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찬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이 풍성하게 묻어있는 데 어디냐? 여기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너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 없느니라.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나 붉은 용이 예수님의 어머니 하여금 사랑 광야에서 살도록 가만히 두잖아요. 항상 이 붉은 용은 우리가 못 살게 하는 게 지 사명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 말씀 보겠어요. 첫 번째로 붉은 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용서와 사랑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 사랑을 잊게 만드는 식으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그 사랑을 듣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또 깨닫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붉은 용이 하는 일이에요. 한 시간 내내 예배 드려도 1년 내내 예배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삽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사랑의 땅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해요. 지금 누구나 이 사랑의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건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박해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그거밖에 모르냐고 업신여기하고 심지어 육신의 목숨까지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붉은 용이 우리 곁에 와서 속삭여요. 너의 생명은, 너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귀에다 대고 여기야 밥 먹사야 네 인생은 네 목표 네가 스스로 챙겨야지. 그렇게 아직도 그 지하에서 있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나가서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서 너 성공해야지. 왜 안 챙겨? 예? 그 다음에 뭘 챙기라 그래요? 너 연금도 챙겨야지. 잘 얘기하고 정리해야 돼. 챙겨. 그래요. 그러고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교회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옮기다든지 아니면 저도 이제 은퇴한 나이가 다 돼가니까 은퇴하게 되면 꼭 챙길 게 있어요. 그거 챙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속삭여. 그래서 챙겨야 되겠는 게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목사님 와서, 어떤 분들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잘 챙겨주라고. 그래 얘기 안 해요? 회의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날 잊으세요. 나는 챙기지 않겠습니다. 날 잊으세요. 날 잊으세요. 날 잊으세요. 챙겨준다는 것도 딱 뿌리치고, 집도 챙겨주고, 자동차도 챙겨주고, 다 뿌리치고, 저 전라남도 가서 땅끝에 살고 계시잖아요. 한 평에 10만 원짜리 얻으라니까 그런 땅이 없다네? 그 할 수 없이 제일 약간 땅에서 살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잘 챙겨서 지금 대전시는 아파트에 잘 살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속성이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이미 다 챙겨서 나에게 다 가져다 주었단다 하고 속상해 마귀한테 한 방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이 더러운 죄에 찾아오셔서 이미 다 챙겨주시는데 뭘 더 챙길 것이 있느냐?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챙겨줘요? 이미 다 챙겨주셨어요. 다 챙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뭐해?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다 챙겨야 된다고 하면 자꾸 기도해. 구하고 자꾸 두드려. 예수님 구하지 말라면 자꾸 한다고요. 그는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챙겨줬다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세 번째, 붉은 용이 우리 늘 곁에서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이번엔 너희 기도 많이 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믿음을 다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단다. 참으로 너희 믿음은 대단히 훌륭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너는 대접받을 만해. 하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어서 목적 간발을 달성하도록 막 옆에서 불을 막 떼. 누가? 요미 붉은 용이. 그러나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님이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셔서 이미 다 못 박아 버렸단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야. 무엇이 라고 뜻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 설교가 어려운 사람들은 붉은 용이 가져서 그 속삭임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위로의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사업이 하고 우리 자식도 하고 사업이 잘 되지. 무슨 우리 예수님이 용서와 부활의 그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고 말. 이 귀가 안 들어와. 이 귀가 꽉 막혀갖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귀 안 들어와. 귀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 들어와.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 가슴은 답답해. 귀에서 웅 소리만 나지 들려오지 않아. 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돼요? 네?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다 해놓지 않았냐고.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누구 성경 몇 장 읽고 새벽기도 막 하고 쭉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체 교회 다 이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삶만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명소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로 돌려주다니 내 생물이 다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누구한테 돌리라 그래?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일찍 죽음을 당하신 누구한테?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어린 양한테 한다잖아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그 다음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은 누가 받는다고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이 다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천사들이나 모두가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